육체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죄 짓는 짓을 하고 무언가 다른 걸 추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육체만 가지고 사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인간은 육체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허무함을 결국 못 이기시더니 거의 자살 수준 비슷하게 돌아가시고 났어요. 아버지가 잃고 사라지고 나니까 나에게는 소년 가장이 된 거죠. 과부된 어머니, 불쌍한 동생들,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나, 너무너무 두렵고 나는 재주가 없어. 이 두려운 세상을 맞닥뜨릴 용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너무 두려우니까 비겁하게 제가 자살을 선택하는데, 놀랍게도 자살은 시도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 성공은 굉장히 희박해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의 그 비참한 삶은 누구도 뉴스에 보여주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살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몸뚱이도 완전히 불구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가지고요, 그 고통의 늪을 헤매는 사람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지경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지나고 자학증에 시달릴 때, 이게 죽어지질 않으니까, 성공이 안 되니까 틈만 나면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몸은 건강했는데 이 분노를, 내 자신에 대한 분노를 이길 수가 없어서 나를 학대하고, 이 재수없이 태어난 인생 이거 어떻게 끝장을 내나. 끝이 나지질 않는 거예요. 목숨이 그렇게 길어요. 이 비참한 삶을 그 참담하고 안타까웠던 때에 내가 지금 돌이켜볼 때 가장 나를 안타깝게 한 건, 여보세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 좀 도와줘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누가 날 좀 도와줘요.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빌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더라면, 나는 주일학교 한번 다녀본 적이 없고요, 예수 예자 한번 들어본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만약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연습으로라도,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받고 못 받고는 차치해 두고라도 답답함 가서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떼를 쓸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게 이거보다 더 복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천재 우주의 미아 같은 거예요. 난 어디 가서 물어보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지? 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게, 저는 웬만해서 육신으로 좀 고생을 좀 해본 사람이라, 뭐 노숙자가 됐다거나 무슨 병이 들었다거나 이런 육체, 물론 긍휼하고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진짜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나 어디로 가지? 여러분, 병 중에, 현대의 많은 병 중에 그 치매라는 병이 있잖아요. 치매라는 병. 그러면 치매가 한번 딱 오면요, 모든 관계가 끝나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 끔찍해요. 가족들도 너무 끔찍하고요. 딸내미를 보고 누구야? 남편을 보고 왜 이래요? 이거 얼마나 끔찍하냐고. 여러분, 잠깐 인생에 다 해봐야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이게 만약 치매가 와서 이거 모른다면 얼마나 막막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저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 인생 우주의 미아처럼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끔찍한 경험을 잠깐 했는데, 한 번 몰아서 미국의 동서남,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거기를 하도 요청을 하길래 한 달 시간을 내서 신청하는 교회들, 제가 동서남북을 이렇게, 미국에 동서남북을 이렇게 다니면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했었어요. 한 달을 몰아서. 그러니까 계속되는 집회에, 희한하게 그때는 누가 그런 것도 아닌데 지역마다 가는데, 그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는데요, 강사 숙소를 잡아주는데, 동서남북 제가 가는 교회마다 숙소를 홀리데이 인인 호텔을 잡아줬어요. 근데 그 호텔이 지역이 다 다르게 있어도요, 똑같아요. 구조가 정문부터 시작해서 복도까지 다 똑같아. 근데 이 시차에다가 막 그냥, 이 지구 반대편이니까 시차에다 정신이 하나 없으니까 집회하고 말씀 전하고 와서는 이제 거기 잠이 들었다가 깨고 막 이러는데,
한번 깊이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깼는데요, 이게 필름이 딱 끊긴 거예요. 놀래가지고 가만히, 내가 왜 여기 왔지? 지금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왜 있는 거지? 놀래서 갑자기 그러는데 확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래서 문을 확 열고 나갔더니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똑같아요. 통로가 똑같아. 건물 구조가 색깔이 똑같아. 그때 그 짧은 시간에 기억이 아무리 되살리려고 해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게 낮인지 밤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어떻게 내가 갈 길 저 출구를 찾는지, 갑자기 필름이 딱 끊어져 가지고 그게 몇 초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아찔한 순간, 그 경험한 순간을 딱 떠올리는데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청소년기에 이 끔찍한 시간, 내가 누구한테 내 인생을 물어봐야 하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아무것도 가장 중요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아버지 돈 잘 벌어서 늘 좋은 집에다가 늘 좋은 돈 갖다 주고, 이렇게 했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우린 당연히 그걸 누리고 살면서 뭐가 필요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 잃고 나서 그 다음 수많은 가난과 그 수많은 상황 겪었지만, 그 어떤 것과 보다 내게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제 마지막 자학증에 시달리던, 자살도 실패하고 시달리던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건에 제가 휘말려 가지고, 예배당 저 끝자리에 제가 어떤 일에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제 스스로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제가 법적인 다른 저거를 치러야 되는 이 상황이었어요.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전 나가본 적이 없는 교회 저 뒤에 초라한 이방인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나가야 돼요, 자발적으로 주일마다. 그때 생각으로는 진짜 재수없는 붙은 생각이에요. 재수가 없으려면 별일이 이렇게 재수없는 일만 생기는구나. 그러고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 이상한 집단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제일 이상한 건 욕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 이게 제일 이상했고, 첫 번째 이상한 게 그거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술도 안 먹었는데 너무 느끼하게 말을 해. 어머 자매님, 권사님 너무너무 이쁘세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건 우리 기생 누나들이 술이 알딸딸할 때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맨정신에 난 이런 거 못해요. 우리 집안은 그런 게 없어. 우리 막 가까울수록 쌍욕을 막 이렇게 세게 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 예배당 안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술도 안 먹고 어떻게 맨정신에 아유 형제님 정말 반갑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 문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걸 몇 주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요, 딱 합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천지를 창조했대, 신 중에. 근데 그 신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만한 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값으로 멸망할 지옥 갈 죄인들을 사랑하다 미쳐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다른 것도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년 봉사라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저 사형수한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얘기더라고. 그 얘기를 기도로 하고 설교로 풀어하고, 그러니까 그 한 구절 가지고 그 내용은 그밖에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찬송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설교로 하고 그냥 삶아먹고 튀겨먹고 지져먹고, 내용을 압축해보면 다 그 얘기야. 그 뒤에서 내가 키득거리면서 이 사람들 진짜 무슨 스토리가 이렇게 빈약해? 무슨 하나님 뭐해서 나 이래도 그 얘기 찬송가도 보면 나 같은 죄인 날마다 죄인이래. 날마다 죄인이라고 타령을 하고. 그런데 그 어떻게 죄인들이 뻔뻔스럽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용서를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그때는 머리털이 많았어요. 그럼 예수 비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찬송가마다 다 그 얘기야. 하나도 새로운 스토리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며 난 어디로 가며 왜 이 지경이 됐으며 어떻게 누가 나를 도와주나. 인생의 가장 깊은 얘기를 한 번도 고민 한번 해보도록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매일 밥 먹는 얘기, 술 장사하는 거 보여주고 매일 세상에 악다구니 쓰면서 자존심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인생 생존 경쟁해가면서 뻔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 다 해봤자 그 인생에 조금 먹으면 얼마나 더 기름질 거며 편한 집에 다리 뻗고 살면 몇 평을 차지하고 살 거며 배워 주워 들으면 뭘 그렇게 알겠다는 거야. 다 해봤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 그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진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인생 다 해봤자 그건데 이 모든 것에 누가 조금 더 먹나 조금 더 높이 가나 조금 더 소유하나 몽땅 나중에 때 되면 다 늙어가지고 비참하게 떠밀려가지고 죽을 묘자리나 보러 다니고 어떻게 뼈 담을 항아리나 찾아다니는 이 비참한 인생이 뻔한 걸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 죽고 자식이 그렇게 살다 죽고 내 자식에게 그거 남기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이걸 물어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 우리 인생이 처한 처지 상황만 딱 봐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에 존재했던 어떤 영웅도 절대 지가 천하에 무엇을 얼만큼 징기스칸 정확하게 죽었어요. 나폴레옹 정확하게 죽었고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스탈린이 죽었고요, 김일성이 죽었고요, 김정은이 죽었고, 세상에 알렉산더 대왕 죽었고요, 저 애굽의 바로 왕들 전부 죽어서 다 없어지지도 못하고 미이라 돼가지고 지금 돌 속에 지금 묻혀 있어요. 천하의 어떤 인간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가도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분명한데 이 문제는 해결 안 해놓은 채로 그냥 희죽희죽 웃고 그냥 남 하는 짓 다 따라하다가 죽음 앞에 소리 없이 다 사라져 가요. 객기 부리고 막 이렇게 뭐 가오 잡고 이러던 사람들 슬금슬금 하나씩 다 사라져 가요. 이걸 인생이라고 살려고 애를 썼냐 말이에요. 저 병동에 가서 보시라고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멀리 찾아갈 것도 없어. 우리 부모들이 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 순서에 지금 서 있잖아. 남 장례식장에 가서 대신 울어주는 거 얼마나 웃겨요. 그거 본인이 바로 그렇게 될 건데 이 얘기를, 이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용기가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살기도 바쁜데, 살기도 바쁜 게 아니라 죽는 일이 더 바빠요. 그리고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 예수 믿으면서 이 고민을 언제 한번 해보셨어요? 장로님도 이 고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장로님이 고민 안 하면 누가 할까? 권사님은 더 안 하는 것 같아. 밥만 많이 먹어요. 아니, 인생을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런 얘기하면 그런 철학적인 얘기. 철학 좋아하시고 있네. 철학 좋아하셔. 죽는 게 나이 먹은 사람만 잘 오는 거 아닌 줄 아시죠? 나이 연령대로 보면 20세 미만에 태아는 태어나지 못해 죽는 아이가 제일 많고요. 한국에서만 낙태 금지 법이 살아있을 때도 여러분 한국에서만 100만 명이 자기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태에서 죽임당해요. 젊은이들 지금 자연사는 그만둬 놓고요, 사고로 죽는 애들 진짜 많고요. 지금 마약, 지금 한국에 이제서 마약 난리를 얘기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이 문제는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제서 뒤늦게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냥 산다고 사는 날에
진짜 우리 모든 상황이 이게 희망적인 상황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 죽음의 선고를 받은 우리의 상황 누가 도와줘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요. 우리의 그나마 잠깐 사는 인생도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죄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죄를 이기고 사십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운명이요, 암이 아니고요, 사스가 아니고요, 제일 끔찍한 게 바로 죄요. 죄 문제. 죄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가로막는 천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얘기는 로마서 7장 전체가 하는 얘기인데, 내 안에 내가 이 속 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법이 옳은 줄 알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준 영혼의 소망이 있는데, 문제는 그 소망대로 살지를 못하고 올바라야 되는 거 다 알면, 정직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순결해야 되는 거 다 알면서도 우리는 내 속에 웬 저주받은 놈의 죄의 정욕이 내 안에 있어서 흰 마음 검은 마음이 싸우듯이 나를 계속해서 내가 배우고 아는 바에 도덕 양심만큼, 내 양심만큼도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아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배운 성경 말씀 10계명도 내가 못 지키겠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한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 원리예요. 그러면 천하의 다른 일 다 그만둬 놓고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고민 언제 해보셨어요?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어떻게 죄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다스리면서 죄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다면 무슨 복음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예수란 이름의 의미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주시려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사님도 이거는 별 관심이 없고, 권사님은 더욱 관심이 없고, 장로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해달라면 교회 다른 얘기는 다 할 게 많은데 이 문제, 정작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인 이 문제는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좋은 내용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냐는 이 질문 앞에서 한 번도, 그러니까 이런 무능하고, 더군다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무지해요. 내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왜 옳다고 인정하는 건 여기 있는데 왜 나는 자꾸만 원치 않는 죄 쪽으로, 그리고 그릇된 쪽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것쯤은 다른 건 그만둬 놓고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부딪혀 보시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난 이거 이렇게 우울증 걸려서 이럴 때가 아니다, 내 마음이 기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기뻐질 수 있으세요? 대답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너무 감사해요.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답을 정직하게 하신 분은 진짜 잘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는 그냥 대답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 마음은 내가 모른다 그렇죠 쳐도, 그러면 나하고 같이 사는 그놈 마음은 아실 수 있어요?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그 불려우 같은 그 마누라 마음은 남자들한테 물을 가치가 없어. 안 물어요 지금. 남자는 몰라요. 힘만 세고 노가다만 하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남자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매냥 뒷북치고 매냥 죽으라고 한다고 해봤자 그냥 날마다 퇴박 맞고 이런다고요. 우리 형제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힘 있을 때는 그냥 그게 세상이 돈짝만큼 보여서 그냥 여자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살다가 나이를 좀 먹고 나면 제가 나이를 아직 어려요. 저는 그래서 잘 몰라요. 난 잘 모르는데 남자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재밌는 건 자매들이 굉장히 용감해져요. 자매들 특징이 뭐냐면, 나이 먹은 특징이 자매들이 남편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의 또 변하는 특징이 뭐냐면 마누라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슬픈 얘기는 남자들이 참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사 갈 때 절대 집을 비우지 말래요. 이사 갈 때. 왜냐하면 그냥 놓고 가서 찾지도 않는데, 누구를? 남자를. 그래서 정이 자신감이 없으면 개집에 들어가 앉아 있으래요. 그러면 남자는 버리고 가도 개집은 안 버리고 가기 때문에 개집이 아까워서 그냥 데리고 간다, 뭐 이런 슬픈 얘기가 있어요. 그런 슬픈 얘기를 누가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근데 어쨌든 이러니까 같이 살고 골라서 같이 사는 부부의 마음도 서로 모르면 누구를 알죠? 우린 몰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남편은 그렇다 쳐, 부인은 그렇다 치고, 내 뱃속에 내가 10달 임신해서 내 피 받아가지고 나온 내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말 다 가르쳐줬고 내가 다 시켜서 그 손마디 하나 그냥 무릎 하나 자라나는 거 다 내 손끝에 자라난 내 자식, 그놈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해요. 너무 여러분의 아픈 데를 건드려서 미안해. 여러분 그 사춘기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 묻겠는데, 그거 바뀔 수 있을까? 내 자식. 그러니까 엄마가 시달다가 너무너무 속을 새기는 딸내미한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엄마가 할 수 있는, 딸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가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속새기는 딸내미한테 너 시집가서 너하고 똑같은 거 하나 낳아서 너도 당해봐라, 이게 엄마가 딸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래요. 저하고 똑같은 딸한테 너하고 똑같은 딸을 낳아서 당해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슬픈 현실이야.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면 내 인생은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나에 대해서 무지해.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알면서 바꿀 능력이 없어. 그러면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는 것 좀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가지고 태어나서 남의 인생을 대신 살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나를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해답 찾으셨어요? 찾으셨냐고. 근데 뭘 믿는 거죠 그러면? 교회 와서 이 좋은 말, 성경에 있는 이 좋은 말, 이 엄청난 기독교 신학적 진리, 이거 다 들어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고스란히 예배 시간에 그냥 절간에서 예불 드리듯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영혼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러고 똑같이 이전에 하던 짓 고스란히 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서로 시기 경쟁해가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쫓기듯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갈 바를 모르는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살아가는 이런 교인을 보고 누가 복음이라고 보면 알고 이 교회를 찾아 나오고 싶겠냐 말이에요. 나왔다면 무슨 짓 하겠냐고. 똑같은 짓 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을 얘기하는지 아시냐고요. 가장 지금 이 성경에 지금 여기 이 나 스스로는 절대 나 스스로 나를 바꿀 수도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내 인생인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면 정확한 거 하나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내가 태어나서 죄에 대하여 내가 태어나서 보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뭐가 없는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지침서,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주신 진리가 없어. 진리가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살아오는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가 망했고 나도 그렇게 살다가 한계에 부딪혔고, 근데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생긴 상황에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인생에 성공하는 몇 가지 법칙, 이런저런 세상의 잡다한 인생들, 저도 검증해보지 못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베스트셀러라고 책을 내놓으면 이 지적인 존재니까 그냥 그런 거 습득하고 공부하고 훈련받으면 그게 뭔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해결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해결됐다 한들 그게 나한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돈이 어떻게 해결이 돼요? 돈이 어떻게? 인생에 잠깐 짜릿한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그 쾌락이, 그 마약이 주는 그 쾌락이, 성적 쾌락이, 그런 경기에서 이긴 승리의 쾌락이 그 몇 프로치나 되고 얼만큼이나 가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내 인생의 본질에는 아무것도 해결을 못 해줘요. 자, 우리가 타고난 운명,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반드시 죽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실 거예요? 그 죽으면 끝나서 소멸하고 없어진다? 그건 여러분 마음이지. 여러분이 그렇게 바란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내가 살아온 날만큼 하나님 없는 내가,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오직 죄를 따라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간 그 값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이 끔찍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온 날 그대로 심판을 받으며 영원한 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게 나의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건 인류가 다 덤벼 70억 80억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별 미친 소리를 다 해도 지가 없다고, 태양 아니라고 한다고 태양이 아닌 게 아니듯이 천국 지옥이 내가 없다고 안 믿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 정확하게 찾아오듯이 죽음 후의 심판이 너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앞에다 놓고 그 죽음 앞에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내 양심의 소리조차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고 내 마음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꿀 수도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문제라고 깨달아 봤자 그걸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도요, 내 머리털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이 목숨의 길이를 한치도 늘리거나 생명 연장 장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생명은 조금 더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이건 지금 오늘 저녁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화급한 일이에요. 이 문제를 방향 잡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방향을 못 잡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이건 한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이럴 때 나 스스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확실한 건 죄의 노예야. 그리고 심판받은 완전히 사형수와 같아.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가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아담 잘 아시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쫓겨나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세상 가운데로 완전히 심판 가운데 내 던져진 이후에 그 아담의 저주를 전부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살다 죽고 살다 죽고 살다 죽고 이게 역사를 이루어 왔다고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런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인간 인류에게 줄 최고 최대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즉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복음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보게, 자네 이역만리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날 때 사랑하는 처자 맡길 친구 있는가? 두렵고 무서운 밤길을 떠날 때 선뜻 함께 가줄 벗은 두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죽음의 그 순간에 자식 같이 못 가요. 남편 아내도 같이 못 있고요. 그때 죽음의 그 순간 요단강을 건널 때 함께 갈 친구 있는가요? 길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모두가 다 나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렸을 때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나를 함께 해주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어둠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해주며 끝까지 또 그냥 마음만 좋은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그 놀라웠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이끌어줄 해결사, 즉 구원자, 이걸 성경의 원어로 말하면,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 메시아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같은 의미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저 첫 표적에서 저 상황을 해결해 줄 해결자가 거기 있었다는 게 기쁜 소식이듯이, 우리 절망적인 소식에 모두가 머리를 떨구고 이제는 그 끔찍한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오늘날 너희의 구원자를 보내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셔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영죽을 나를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셨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놀랍게도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랍니까? 임마누엘. 더 같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인간 최악의 비극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범죄하여 심판받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내가 쫓김을 받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살게 된 게 인류 역사의 운명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주님께서 그 사망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사망의 그 원인이 된 죄와 내가 하나가 된 채로, 나고 죄요 죄고 내가 된 채로 죄 아니고는 벗어나 살 수가 없는 운명이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다가 죄와 함께 멸망할 나를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이 구원할 길이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해결사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시냐면 내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되어 내가 죽을 심판을 대신 주님이 빚을 다 갚아 끝장을 내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나의 심령 안에 새 생명이 되셔서 이제는 죄와 함께 죽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이 되어 살아가시게 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죄와 상관없이 심판에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수많은 복음을 찾아 우리가 헤맸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때려서 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목말랐구나,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비참했구나. 저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던 어느 날 억지로 끌려온 예배당 저 뒤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계속 이러는구나 하고 비웃고 조롱하다가 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지금은 알아요, 성령께서 제 이 꼭 고아자식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고아처럼, 과부처럼 영적인 고아가 됐던 내가 아버지 잃고 세상에서 완전히 소년소녀 가장이 돼서 비참하게 죽어지지도 않는 자학증에 시달리는 완전히 깨어진 박살난 인생으로 초라하게 뒤에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노래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수많은 내용을 이거 하나에 운명을 걸고 기독교라고 말하며 십자가를 교회 간판으로 심볼로 세우고 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멀쩡히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서 이 얘기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이거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기쁘다고 찬송하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내가 뒤에 앉아서 비웃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 그때 말로는 깨달음이라고밖에 못하겠는데 성령께서 제 깊은 제 영혼을 감동을 하시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개인 고백으로 들리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 난 태어나서요 한 번도, 아까 말했지만 부모님으로부터도 연습으로도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제가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한테서 처음 들었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가 두 번째로 무슨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느냐면,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만큼 넌 내게 소중한 놈이야. 이 사실이 제게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깨달아지던 그 순간, 그게 제 70년대 초였어요. 그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때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난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비참하게 주어진 운명에 이렇게 치여가다가 스스로 결정한, 내 목숨인데 내가 끊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 비참한 운명을 아버지에게서 끔찍하게 보았고 그 저주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질질 끌려가는 바로 내 운명을 보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안 들려줬고 우리 일가 친척도 들려주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안 들려줬어. 근데 처음으로 예배당에 끌려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려고 너와 영원히 임마누엘 되게 하기 위하여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서 너와 같이 똑같은 운명이 되어 너와 같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고 너와 함께 부활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부모 자식 없는 영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새 생명으로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사실이 신학적 논리에 내가 감동받은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데 말이죠. 와우, 그때 완전히 미쳤어요. 그리고 미쳐가지고 내 눈이 확 떠지는데 세상에 내가 홀로 버려진 고아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아버지의 일그러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는 제가 두려운 것밖에 받은 게 없는데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대. 그리고 나를 깨어지고 박살난 나를 얼마나 완전하게 사랑하셨는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명 통째로 내주시는 그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실을 내가 이걸 듣고 설명 없이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데 사람 어떻게 바뀌면 그렇게 바뀌겠어요? 그때 완전히 홀랑 미쳐가지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 홀랑 미쳐서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어요. 저 미친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냥 미친 거하고 홀랑 미쳤다는 거 아시죠? 벗어도 그냥 벗었다는 말하고 홀랑 벗었다는 말이 차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미쳐가지고, 그날 미쳐가지고 누가 뭐라고 저를 위로하고 정신 치유해주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제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던 그날 제가 혼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저 무소유로 살겠어요. 제가 불쌍했던 건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술집 아들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비참한 거 이게 아니라 내가 비참했던 건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게 가장 비참했던 거고, 내가 이렇게 방황했던 건 영원한 참 진리 되신 이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이거 한 번 들어보지 못한 채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의 길을 분명하게 내주셨는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생긴 욕심 가지고 남들 인생들 방황하는 대로 흉내내면서 이렇게 미친 짓 하고 따라가다가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망하는 길, 이거밖에 없는 줄 알고 인생 미로에 갇혀있던 내게 주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죽어도 여한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소유로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주님,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기도는 아주 확실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땡정한 사골세 방 한 칸도 내 이름으로 된 거 없어요. 저 진짜 무소유예요. 현금으로도 무소유고요, 진짜 무소유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도울 게 없어요. 전 도우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나름대로 세계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 좀 알죠.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도와줄 건 없어요. 왜냐면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도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주님 아무것도 안 바꾸시고, 저 중학교 2년 중퇴예요. 중학교 2학년 중퇴. 그게 공식 학력이에요. 어떡해. 근데 이미 늦었어요. 강사 초청하기 전에 그걸 알아보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떡하겠어요. 이미 저질러 놨는데 뭐. 그래도 내일 모레까지는 그래도 목사님 날 쫓아보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몰라요. 보내셔도 할 수 없어. 이미 여러분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냥 결판 나는 거예요. 그냥 주여.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그때로부터 난 진짜 천국을 실제로 믿었어.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아니, 천국을 진짜 믿는 거야? 난 진짜 믿어져가지고요, 제가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거기서 한 20명밖에 안 되는 시골교회에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첫 시작을 했거든요. 그 예배당 마루하게 거기는 다 찬송가가 600곡이 다 한 곡이에요. 무곡 찬송이라고 해서 옛날 무곡 찬송. 할머니들이 전부 다 무식하고 못 배웠으니까 악보를 보는 사람이 없어. 여자들 뭐 할머니들 또 거기 무식한 노가다 하는 남자들 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돼 있는 교회라서 그냥 무곡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600곡이 다 한 곡이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송가 바뀌어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동 나갑니다. 600곡의 가사 의미만 전달이면 돼요. 그런 속에서 리듬도 없고 멜로디도 없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를 듣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한
10년 동안 제가 안수집사 돼가지고 피택 장로 시키려고 막 하던 군번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날 공예배나 새벽기도나 주님 교회 앞에 나와서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날이 기억이 안 나요. 또 어떻게 이렇게 감격할 수가 있어요? 늘 천국 빨리 들어가 달라고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이 증인이시지만 주님 나 천국 빨리 들어가 주세요. 주님 그 나라가 얼마나 내게 사모가 되는지,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울면서 하는데, 주님이 천국을 빨리 안 데려가시면서부터 역사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웬 여자가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믿음 좋은 청년을 그냥 두겠어요? 너무 따라다니까 미안해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했죠. 이번까지 따라왔어요. 이번까지. 주여, 몇십 년인데 지금은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니까 미안해서 결혼하니까 애가 생기는 거 아니야. 애가 그때 박통 시절에, 여러분 애 많이 나면 그만 완전히 매국노 취급당할 때였어요. 그냥 주여 애 적게 나가지고 애국하자고 막 그냥 소파 수술하라고 그러고 막 정관 수술하라고 쫓아다니고 막 보건소에서 난리를 칠 때였어요. 공갈 협박하고. 우리는 핍박 엄청 받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하는 게 뭐 낙태가 저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생기는 대로 나니까 5을 낳은 거예요. 그 5 날 때마다 주님이 천국을 데리고 애를 주시니까 그때마다 받은 은혜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생명 다 주신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이 소망 없고 갈 바도 모르는 영적 고아인 나를, 그것도 영원히 지옥 가기로 작정된 죄인인 사형수인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목숨 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으세요? 대답만큼만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셨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난 그걸 믿어지니까요, 다른 말 할 수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뭘 드리겠어? 생명 드린 것밖에 더 있겠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첫 아들 낳자마자 김충성이라 그랬어요. 그 주님 앞에 또 그랬더니 2번째 딸이 나온 거야. 그때 헤세드라는 말로 막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한정한 조건 없는 사랑 있잖아요. 그 은혜를 막 받고 있는 후대들 태어난 거야. 김헤세드지. 그 호적 올리려고 그랬더니 한문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김인혜라고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막 은혜를 받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데 셋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주저없이 김찬송이지 뭐. 그냥 그러고 그냥 그 다음에 막 만사가, 난 내 믿음 좋아서 막 이렇게 주님이 이러시는가 했더니 세상에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더라고. 그래서 막 응답에 막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응답이구나, 이걸 막 기뻐서 이러고 있는데 넷째 딸이 태어났어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김응답이에요. 하여튼 뭐 이름 바꿔달라고 뭐 고등학교 여고 때 그냥 얼마나 그냥 상처를 받고, 선생마다 그 과 선생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름 이상하니까 응답하라 오바 이래가지고 날마다 부름받아가지고, 그걸 지금은 이름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의 치유가가 됐어요. 다 선교사지. 더 말할 것도 다 선교사야. 그 다음에 막 주님께서 내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 완성이 돼야 주님이 오신대. 사랑하는 예수님이 선교가 완성이 돼야 오신다는 거야. 선교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주여, 날마다 밥만 먹고 있을 판이야? 주여, 왜 선교사들로 안 나가냐 이거예요. 주여, 네, 저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라고 하는데, 그 동산교회 가가지고 거기 장로님들하고 따로 이렇게 막 몇십 명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날 선교 그 헌신 거기에 제가 강사로 갔다가 그랬어요. 아니 똑같은 예수 믿고 어떻게 장로님 돼가지고 지금까지 선교지를 안 나가냐고. 아니 무슨 약물이 본이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 아니 장로님들 선교사를 안 나가고 이렇게 있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거 어떡하겠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 나가서 선교지에서 돌아가시라. 그러면 최소한 아들들이 아버지 성묘하러라도 선교지 나오게 될 거 아니냐, 그렇게라도 기여를 해야 된다 이랬더니 아멘을 그냥 수천 명 성도들이 막 아멘. 근데 장로님들만 아멘 안 하시더라고.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애들 다 낳는 쪽쪽
요한복음 3장 16절 믿고 주님 다시 재림을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당이라는데, 세상에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뭔 일 하고 있겠어? 무슨 얘기를 지금 딴 얘기를 노절하게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냥 애들 다섯 다 충성, 이인의 찬송, 응답, 선교, 이게 다섯 아이들 다 낳는 쪽쪽 선교사를 바쳤고 지금 다 선교사예요. 모두가 다. 제가 만난 예수는 그런 예수고 저희가 믿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사도신경 하시죠? 똑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이 되어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의 그 차디찬 죽음의 그 사흘을, 그 끔찍한 죽음의 사흘을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거기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그 새벽을 깨트리고 부활의 아침, 영원한 죄의 노예였던 나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의 영원한 주인 노릇했던 사단 그놈의 머리통을 밟아 깨버리시고 어둠과 저주와 지옥문을 박살을 내버리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심판하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믿는 분만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개신교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타락한 성경을 내버리고 타락했던 중세 캐토릭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찾고 오직 솔라되어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솔라스크립스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수천만 명이 순교를 당하면서 회복했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바로 그 불안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청년의 심령 안에 늘 남의 얘기로 듣고 죽은 관념 같았던 교리가 어느 날 천둥벼락 안에서 벼락 앞에 죽음 가운데 살아나고 나서 그가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바뀌지 않는 자신의 내면, 영혼의 문제를 벌벌 떨고 고민하다가 부딪힌 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 이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인 거 아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던 나 죄곧 나요 나고 죄였던 이 운명적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늘아버지가 선택하신 길, 내 이름과 내 자격을 당신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다 심판해서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의 생명을 성령으로 받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상상 못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을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정고열로 엄마 자궁 속에서 탯줄 달고 나온 역사적 실제 생일날이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와 같으니라. 성령이 복음 진리를 믿게 하셔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는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내게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코로나가 흔들고 간 한국교회의 자리,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멀쩡하게 교회의 모양은 그렇게도 갖추고 있는데 그 화려한 예배당에, 그리고 그 멋진 직분에, 굉장한 신학적 지식에, 이런 체험, 저런 경험, 문화적으로 예수쟁이인 것처럼 기가 막히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를 책망하시던 주님 말씀처럼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버린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장 칭찬받고 열정적이었던 교회,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뜨겁게 체험했던 교회, 예수 이름만 나오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던 에베소의 그 뜨거운 성도들, 모르면 몰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70년 세월이 넘기까지 이 산성교회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기적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여러분 많이 아는 주님 앞에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러브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완강하고 별볼이 없는 죄인인 여러분이 어떻게 장로의 자리까지 오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어떻게 성도가 되며 어떻게 대를 물려가면서 이 참담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주님 따라 그래도 가겠다고 여기까지 왔겠냔 말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목이 매가지고, 말씀 듣다가 진리 앞에 서다가 눈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본 때는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찬송 부르다가 그 고백에 덜컥 울컥해서 더 부를 수 없었던 그런 감동의 찬송을 경험한 때는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까? 화려한 예배당도 남아있고 멋진 예배 프로그램도 있고 수많은 문명의 이기가 교회 안을 가득 채웠는데, 문화는 그냥 봐도 교인인 것 같은데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은 에베소 교회처럼 잃어버렸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부자라 부요하여 가난한 게 없다, 우리 교회 모자라지 않다, 너무 세련됐다, 대한민국 강남의 어떤 교회처럼 봐라.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 뜯든 미지근하게 내가 너희 토하여 내칠 것만 같다. 그리고 내 믿음의 안약을 사서 눈에다 발라서 네 영혼의 모습, 기름지고 세련되고 그 멋진 너의 모든 예배의식과 예배당과 너의 겉모습 말고 네 영혼에 말라 비틀어진 채로 은혜를 못 받고 바싹 영양실조 올린 너의 영적인 내 모습, 기도를 할 수가 있나? 바싹 말라버린 감격 없는 그 속에 참된 찬양이 나올 수가 있나? 내 육정을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주님 같이 그 눈물을 흘리고 선교지의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이 졸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너의 눈먼 것과 네 눈먼 영적 소경과 그리고 병들어 비틀어진 내 굶주리고 비틀려 말라진 너의 영적인 모습을 제발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비극적인 말씀하신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은 마음의 문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가만히 봤던 라오디게아의 비극은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성가대, 예수님이 없는 모든 교회,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밀어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비극을, 여러분, 이게 한 세기가 지나기 전 사도 요한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었을 바로 그 당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보아왔던 저만 감격한 게 아니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0년 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사랑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주님 사랑을 갚나? 그냥 누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애들 말 배우듯이 난 안 못하니까, 난 너무너무 천박하니까 그저 남이 기도하는 거 옆에서 그냥
이렇게 모방해서 따라하듯이 누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 배우고, 목사님이 울먹거리 기도하면 그거 흉내내고, 기도문처럼 생긴 성경책 통으로 암송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주님 따라간다고 엎치락뒤치락 살아오는 날 동안 저도 의지가 박약한 놈이라 수없는 유혹과 그 연약함 앞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크신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은혜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걸은 게 아니라 주님이 걷게 하시고, 제가 만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예수님을 전하면 지금도 한국교회 안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면요, 지금도요, 저희 순회 선교단은 종신헌신을 해요. 종신 평생 월급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냥 모든 처자식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젊은 날 주님 앞에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 지금도 끊임없이 헌신해요. 자살하러 가던 대학성남 내가 전한 복음, 5분 전한 그 복음 듣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36년 마약 중독자가 이 복음 듣고 뒤집어져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그 마약에 붙들린 그 수많은 영혼들 건지는 선교사가 되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변화받고, 주님이 이 복음은 2000년 전 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으로 지금도 목숨 걸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일은 지금도 멈추지 않아요. 다만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배부른 우리에게 복음이 실체가 안 됐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신 이 복음은 긴 말 제하고, 이 끔찍한 상황에서 해결되신 예수님께서, 해결사 되신 주님이 내가 겪어야 할 모든 복음 다 당신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래요. 그 말은 예수 죽음, 예수가 내 이름표 달고 죽을 때 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이제 내가 아니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이 이루신 역사적 객관적 실제 진리를 주님의 죽음 내 죽음으로 받고, 주님의 부활 내 부활로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문제 해결사나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새 생명이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전부가 되셔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한번 주님을 향해서요. 주님의 복음은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복음이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에게 있어서 나는, 아니 나에게 있어서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 전부를 내줄 만큼 너는 나의 전부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 나 예수는 누구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님, 그리고 우리 자매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 언제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신 적 있죠? 언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때가 있으셨죠?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죽음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손을 들고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 두 손 가지고 누구 힘으로 사신 것 같아요? 이 두 손 들어보니 누구 힘으로 사신 것 같아요? 주님, 내 인생 이거 내 거 아닌 거 이제야 내가 인정하고, 주님 죽으실 때 나 죽은 거 이제야 받아들이고, 나 하고 살아왔던 내가 전부가 되어졌던 그 삶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결단하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으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100% 애누리 없이 주님 앞에 전부가 되도록, 예수님 당신의 죽을 때 나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며 내가 주장하며 살아왔던 나의 것, 나 하던 것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이제 나의 새 생명이 되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옵소서. 여러분의 말로 괜찮아요. 기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내 영혼의 고백으로 문장이 되든 안 되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이 고백과 결단을 드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여, 우리 간절히 한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